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56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찬양하는 집이라, 성도가 교제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이지 않을까, 이런 최소한의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 양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었고, 그런데 1.5m 또 두께가 아주 두꺼운 벽이 있어서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허용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제사,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표현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신앙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파워풀한 신앙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늘 본문의 외적으로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 기사, 이적, 표적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교회로 어떻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인산이례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재산과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손길을 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의 구제 명단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섬김의 손길을 세상을 향해서 펴면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어떤 특수한 교회들처럼 교회 재정의 50%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푼다면, 또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60%, 80%, 어떤 교회는 90%를 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외적인 현상들을 보면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이런 기사와 표적,
또 선한 행위들의 그 이면에는 그것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내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구제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외적인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만 초대교회를 따라한다 해서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외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내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요약해주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교회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이런 구호를 많이 하듯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살펴본 47절에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해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종료 주일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의 일은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성령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쓴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있죠. 롱펠로우가 시 한 편을 쓰면 그 시는 훗날에 6,000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록펠러가 종이에 서명하면 그것은 5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5,00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5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미술가는 불과 500원 밖에 하지 않는 화폭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훗날에는 1,000만 원 혹은 수억짜리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온전히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구원 얻는 영혼들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마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힘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포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일남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는 참 어른이잖아요. 목포에서도 큰 어른이셨죠. 목사님께서 섬 지역 목사님들을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섬 지역에 가셔서 목사님들 돌아보는데 그때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들은 그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목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나가서 기도하니까 목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자 얼마 많이 안 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에. 기도와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조금만 나태하게 하면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어떻게도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하루 5,000보 이상을 걸으면 10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 떨어진대요. 그리고 하루에 12,000보 이상을 걸으면 10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60%까지 떨어진대요.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경건은 성경에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에 한 10년 정도면, 10년에서 12년 정도면 그 헐리우드에 그 배우로 진출하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명만 스타가 된답니다. 12명만. 평균 잡으면 12년 정도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시죠. 보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할까요? 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나눔과 구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구제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가히 그 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이라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그때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화해하지 못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더 깍쟁이이고 꽉 막혔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정말 이제 어디 가서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마트나 병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블랙리스트 JS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놓고, JS 뭔지 아세요? 진상이에요. JS. 이렇게 진상 부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부담 가지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무서운 분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저도 방금 한국교회라는 말을 한마디 해버렸지만 요즘 유튜브나 아주 실시간으로 다 방송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실시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이게 그냥 전능해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도 속일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용산 대통령실 어디 도청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도청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기의 전파를 가지고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떠 있는 전파를 가지고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올 수 있답니다. 재현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도청의 기술이 발달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한 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실시간인데 목회자나 기타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교회 하는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그 중에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한국교회 말하면서 그냥 막말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자기나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에 바로 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아무리 낮아졌다 해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각자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때 진정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는 전도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해 두세 번 정도는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보이는 듯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힘쓴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46절에 모이기에 힘쓰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이런 영적인 일, 이런 신앙적인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조금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이 신앙적인 일에는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 허무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성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도 어느 순간은 이 가슴이 꽉 막히고 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공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과 이런 기사와 표적과 이런 에너지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속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미인대칭 들어보셨어요? 미인대칭, 다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85%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 사람들은 성공의 99%가 인간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지향적이죠. 사람은 미소만 지어도 호감도가 쑥 올라가요. 미소 짓는 것은 돈도 들지 않는데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성공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02년 그 월드컵 이후에 미국에를 갔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택시를 또 탔는데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이제 얼굴 보면 잘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딱 알아오는, 한국 사람은 전혀 표정이 없대요. 그래서 쉽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어주세요. 미인대칭 꼭 기억하시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실천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일상이 되고 항상 교회의 문이 열려 있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와 전도에 힘썼던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따르고 본받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엄마가 이런 노래가 있죠.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한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목회자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성도들이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성도의 그 아픈 삶을 잘 모르죠. 그래서 책상에만 앉아서 설교하면 그 설교가 어때요?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거죠. 대단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저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VIP들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VIP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어렵고 일이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또 성도와 교제를 더욱 힘써서 더 풍성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옆 사람이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이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고 오늘부터는 나아가서 미인 대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나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물론 좀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갑자기 절도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흥분할 수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대화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얼굴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만날 사람을 미리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그를 묵상하면 칭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시고 대화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온전히 힘써서 우리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전도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고 기도하고 또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